오늘 말씀은 증인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이었습니다.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땀과 그리고 증인됨의 역할을 통해서 여수 지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하나의 교회로서 성장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5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여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삶과 은혜들을 나누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일어서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다 모여들었고, 이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아마 이때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하면. 그런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또 베드로가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유대인들이 각자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우리가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각 나라의 언어들이 다 이야기되기 시작했죠. 모든 언어가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순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음을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바로 며칠 후 성전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일어난 본 적이 없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너무 기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면서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에 들어올 때만 해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그 기적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니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베드로에게 달려나갔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당시 성령이 임했죠. 3,00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며 찬양하죠. 이들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으면, 이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자마자 막 사람들이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다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믿음으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요즘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여수 지역의 6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회를 위해서 여수 지역을 함께 중보하거든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할 게 있다 하면서. 바로 옆 교회 목사님이 요즘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위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항상 신경을 써서 그런지 위궤양, 위염, 위에 대한 진단이 항상 안 좋게 나왔대요. 그래서 근데 이번만큼은 너무 신경을 쓸 일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때와 같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탈이 났구나,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원래 건강검진 받는 달보다 한 달을 앞서서 광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검사 결과 놀랍게도 위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위가 더 깨끗해서 다음부터 위로 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 순간 다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이네. 그 목사님이 매주마다 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내놨거든요. 몇 달 동안 그 목사님의 위장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위가 너무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다 기도가 크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포하면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아멘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카드에 기도 제목 적고 기도함에 넣으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됩니다. 매주마다 기도 응답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4년 전에 20대 청년이었던 여자 청년이 결혼해서 지금 30대가 돼서 미술 선생님이 됐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래서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상황이 좀 심각했어요. 3개나 큰 몇 센치 되는 것들이 크게 멍울이 잡혔고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검사할 때 시간이 정말로 많이 걸릴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팀과 기도했죠. 그런데 8차 항암까지 잘 마쳤고 큰 부작용 없이 진행됐고 지난 2월 14일 날 검사하는데 다른 날과 같이 검사가 너무 빨리 끝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종양이 만져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검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죠. 그러면서 중보기도팀의 기도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함께 기도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기도의 응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의 권세로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에서 벗어나고 낫고 특별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해결됐을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교회 창립주일에 감사라는 찬양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 후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이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우리의 일상과 모든 것들이 기적이구나, 기적.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병에 걸려 보시잖아요. 귀에 달팽이관 하나, 돌 하나, 눈에 신경 하나, 호르몬 하나, 뇌혈관 하나, 심장혈관 하나 잘못되면 매일마다 건강한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가정도 평안할 때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이상이 생기고 투자했던 것들이 삐끗삐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이게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어렴풋하게 깨닫습니다. 일상의 평안과 축복을 빼앗겨 봐야 그제야 소중하다는 것, 그제야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주님이시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를 우리가 여수 앞바다를 쫙 지나면서 평안한 그 호수 같은 바다를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목적지에 평안하게 도착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벼랑으로 굴러 떨어져서 12바퀴를 굴러서 차가 완전히 다 깨지고 유리창 깨졌는데 바닷속에 빠졌는데 내가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까?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더 큰 기적이더라고요. 더 큰 기적.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가끔가다 톡톡 하고 콧바람을 부시죠. 그럼 우리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기적을 보는 눈이 아주 더 크게 열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 능력이 많아서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고 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석에 밤새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이 종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죽었구나, 주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죠. 죽었다는 거죠.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때 엘리사가 평안한 얼굴로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 순간 종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과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종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까지만 또 두려워했던 이 종이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엄청나게 평안을 누리죠. 여러분, 우리의 한번 믿음의 눈이 조금만 열려보세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잠깐 몇 초 빨리 나갔으면 제가 큰일 났을 뻔한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수많은 날줄과 시줄과 같은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죠. 이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 있는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이것만큼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태어난 것도 다르죠. 얼굴도 다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평안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일상의 일들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매일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밝게 해주는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죠. 오늘 기적을 보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이라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 일에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죠. 함께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앞에서 본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에 내가 증인이니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죄된 방향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죠. 나에 있는 모든 욕심과 나의 자아에 있는 많은 습관들에 사로잡혀가 죄의 습관들에 사로잡혔던 내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때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죠. 우리나라도 증인이 된 예들이 참 많습니다. 조선말 강화도는 유배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화도는 살려두기에는 위험하지만 죽이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은 사람들을 유배하는 유배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의 연산군, 광해군, 조선의 철정도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강화도에서 유배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섬의 분위기는 항상 어두웠다고 해요. 피해의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뭔가 툭 건드리면 막 싸울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정치색에 따라서 이리로 나뉘어지고 저리로 나뉘어지고 누구 편을 들으면 막 숙청이 되는 그러한 때라서 서로 다투고 분열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 믿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1890년 후반 강화도의 북단의 홍이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훈장으로 있던 박능일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때 이 훈장인 박능일 선생님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다가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계속해서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강화도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너무 회개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자주 갈라지는 것을 이기려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음을 예수 안에서 선포하고 우리 이름을 다 계명하자. 돌림자를 한일자로 하자라고 했대요. 한일자.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마다 마지막 자는 한일자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익교회 성도들은 다 끝자가 일자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이름을 바꿨는데 박능일, 권신일, 권문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모두 일자 돌림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 회개하니 어두웠던 마을 분위기가 이 홍이 마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다 사라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강화도의 각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권신일 씨는 아들 권혜일과 함께 강화 북쪽 교동섬과 송가섬으로 복음을 전했고, 부자였던 종순일 씨는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헌납하고 강화 남쪽 길상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강화 전역으로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강화도의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긍정적이 되고 우리 해보자 하나가 되고 서로의 패배주의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서로 다투는 것을 중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서로 믿어주자고 해서 신뢰가 뿌리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 북쪽 교동섬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성도들은 우리 서로 믿어주자. 그래서 돌림자를 다 신자로 바꿨다고 해요. 방씨 집안에는 방달신, 박합신, 방도신, 서씨 집안은 서한신, 서풍신이 나왔고, 황씨 집안은 황한신, 황초신, 황여신. 그래서 다 신씨 돌림으로 개명했대요. 저 교회 사람 다 끝이 신씨예요. 근데 어떤 마을에는 다 사랑 애자를 해서 다 애자 돌림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세례받은 날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가 같이 세례를 받으면서 돌림장 같아졌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교 사회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에 따졌다고 합니다. 이 상놈의 자식들! 이러면서 막 비난했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는 세속적으로 부자간, 숙질간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육적 질서를 쫓기보다 영적 질서를 쫓겠다고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 친척간에도 다 똑같이 한 돌림자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면 다 새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 되라고 하면 하나 하고 하나가 되고, 믿어주라고 하면 믿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된 것이 너무 나도 기특하거든요. 막 알리고 싶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즉 그것을 가르침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꿨다. 말씀이 너를 바꿨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한 5,000명의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어서 내 것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사람들로 다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있는 재산을 능히 내놨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순종하며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매일마다 교육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방향을 돌려서 내가 추구했던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세요. 이때까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냥 주일날 오면 한번 말씀 들으면 됐지 하는 분들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시고 묵상집도 사시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안을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립 50주년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가정의 일상에서 평안까지도 여러분 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고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매일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감사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세요. 매일마다 주님께 방향을 바꾸고 주님과 교제하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며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우리 아빠 바뀌었네? 우리 엄마 뭔가 바뀌었네? 왜 김 과장님 왜 이렇게 뭔가 바뀌었어? 김 부장님 뭐 바뀌었어?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된 여러분의 모습을 사용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3월 한 달 동안 불평제로 감사 가득 캠페인을 합니다. 한 달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과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마다 평안과 즐거움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여러분의 삶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